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을 부르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가 곧 복을 불러오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99%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들어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불교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갈 수 있고 가족에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돈이 남지 않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걱정을 줄이고 오히려 복을 불러오는 삶의 지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이 곧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은 멀어지고 감사와 자비심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돈과 인연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꿨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기회가 찾아온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불자는 늘 돈이 모이지 않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원비가 걱정이던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는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실천법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전복을 불러오고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 둘째는 나누고 베푸는 법, 셋째는 올바른 말과 행동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 3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돈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그곳에 머문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수록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복이 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가 돈을 지키고 불러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눔이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적은 것을 나누면 큰 복이 따르고 큰 것을 나누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 마음이 커져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동전 하나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금전복의 씨앗이 됩니다. 한 노신도는 늘 생활이 빠듯했지만 사찰에 가면 항상 작은 금액을 보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뜻밖의 재정적 도움을 자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눔은 곧 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과 행동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히 하는 행동 하나가 곧 복을 불러오거나 내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심으면 복이 열매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재앙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불평이 많고 원망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행동이 결국 복을 불러옵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삶의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이 커질수록 더 많은 복이 담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불안이 줄고 지혜가 생깁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복이 돌아옵니다.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면 삶의 그릇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99%가 모르는 금전복의 비밀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갑 속에 지폐나 은행에 쌓여 있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금전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을 넘어서 돈을 불러오는 인연 자체를 포함합니다. 즉, 좋은 기회,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이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게 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덕을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돈이 쌓이지 않고 마음과 덕을 닦을 때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하면 돈이 쌓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덕이 쌓이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흩어져 나갑니다. 반대로 덕을 닦으면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생겨서 돈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덕을 닦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효행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기억하면 그 마음이 곧 하늘의 복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신뢰를 얻은 사람은 어디서든 기회가 생깁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신용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삶을 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얻으면 그 돈은 반드시 흩어지고 불행을 부릅니다. 셋째,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돈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가장 큰 부가 깃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돈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비를 절제하고 지출을 현명하게 하며 좋은 인연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이 마음가짐이 실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돈이 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나는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돈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돈을 내쫓고 감사와 만족은 돈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말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큰 업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이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가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풍요롭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복이 자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인연을 바꾸는 힘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실제로 한 신도님은 늘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그 말 대신 나는 오늘도 복을 짓는다, 나는 풍요롭다라고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따라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실제로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부수입이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어 병원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이 신도님은 말이 바뀌니 돈의 흐름도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말, 행동이 모두 연결되어 금전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을 입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실제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들어오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금전복을 불러올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숨 쉬고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속으로 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이 하루를 바꾸고 돈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의 마음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기운은 돈을 내쫓지만 감사의 기운은 돈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한 불자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면서 사업이 점점 번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기회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나누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동전 하나라도 베풀면 그 행위가 곧 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나무로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웃음, 친절한 말, 따뜻한 손길도 모두 보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상인에게 오늘 장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어줄 때 내 삶에도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자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부유하고 이상하게도 돈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들어옵니다.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금전복을 부르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씨앗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라는 말은 가난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은 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시한 말, 따뜻한 말, 희망의 말을 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버릇처럼 돈이 없어 걱정이다라는 말을 줄이고 대신 오늘도 복이 따른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이 실제로 기운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불자들이 자주 외우는 짧은 개송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꽃이 되어 복이 열린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꽃처럼 피워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돈을 쓰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은 쓰는 곳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돈은 칼과 같다. 쓰는 이의 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을 허황되게 쓰면 가난이 따르고 바른 곳에 쓰면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도박에 돈을 쓰면 금세 사라지고 후회와 빚만 남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돈을 쓰면 돈은 다시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이 바로 금전복의 핵심 비밀입니다.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면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기적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씩 좋아지면서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비가 줄어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금전복의 실체입니다. 돈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계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의 말을 하고 작은 나눔을 하고 욕심을 줄이고 따뜻한 말을 하고 돈을 바른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금전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의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교의 금전복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돈을 포함한 모든 재물은 결국 마음의 작용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돈은 마음의 거울이며 내가 가진 마음가짐이 내 삶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금전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가정은 작은 도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평화롭고 화목한 기운이 흐르면 돈도 그 집을 찾아옵니다. 반대로 집안에서 다툼과 원망이 가득하면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금전복을 부르는 첫 번째 비밀은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특히 부부 사이의 평화는 집안의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곧 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금전복의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법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건강해야 복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로 돈이 새어나가고 일할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불교 수행에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전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루 3끼를 절제하며 감사히 먹고 규칙적으로 걷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지켜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금전복입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돈도 따라오고 나쁜 인연에 휘말리면 돈도 함께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인연은 보배다라는 말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내 재물운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심을 다해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이런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재정적인 도움이나 기회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직업과 금전복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는 일 자체를 복을 짓는 행위로 봅니다. 특히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은 오래가고 뜻하지 않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이나 남을 속여 얻은 돈은 반드시 흩어지고 화를 부릅니다. 부처님은 바른 생업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릇된 생업은 삶을 망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금전복을 불러오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돈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소비를 불러오고 성냄은 인연을 끊어버리며 어리석음은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탐욕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며 지혜를 기르면 돈이 지켜지고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 작은 평정심이 결국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재물운을 잃지 않게 합니다. 6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심 어린 기도가 복을 불러온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경전을 독송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이 좋은 인연과 재물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 마음의 파동이 바뀌고 그 파동이 실제 삶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실천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감사하고 나누고 바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이 모이고 건강이 회복되고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전하는 금전복의 진짜 비밀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이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복이 깃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부처님의 금전복 가르침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도 복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먼저 70대 초반의 이정숙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지만 늘 돈이 모이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들은 스님의 말씀을 계기로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어가자 신기하게도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병원비로 나가던 지출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편안한 마음이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박철수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동네 노인정에서 얻은 용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당신도 힘든데 왜 나누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부처님 말씀에 나눔은 곧 복이라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작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업이 의외로 잘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눔이 불러온 금전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의 김영희 씨입니다. 이분은 늘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사는 게 힘들어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찰 법회에서 말이 복을 부른다라는 법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의도적으로 나는 복이 많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고 실제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기부터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뜻밖의 재정적 도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말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말,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돈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금전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곧 복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돈이라는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말을 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돈이 모이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들어오는 부처님의 말씀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불교의 금전복 가르침을 3가지 큰 원리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원리는 단순히 불교적인 신앙을 넘어서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보편적인 지혜가 됩니다. 이 원리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모이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돈이 흩어지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과 게으름, 불평과 원망이 돈을 흩어지게 하고 감사와 나눔, 정직과 성실이 돈을 불러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일의 재물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돈도 불안하게 흘러가고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하면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선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은 단순한 정신 수양이 아니라 금전복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지출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돈의 흐름도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행위의 법칙입니다. 마음만 바꾸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나누고 싶다면 실제로 작은 보시라도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작은 거짓말조차 줄여야 합니다. 행동이 바뀔 때 비로소 금전복이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도 행동하지 않는 지혜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감사의 말을 3번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나눔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바른 행동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3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결국 돈이 모이고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의 속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이 씨앗처럼 자란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금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와 나눔, 정직을 실천하면 그 복이 자라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사의 말, 작은 나눔,
작은 선행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모여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달린 열매가 바로 금전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금전복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복이 들어올까? 그 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법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법문을 듣는 행위 자체가 복을 쌓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마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매주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돈이 조금씩 남고 삶이 편안해졌다. 사실은 듣기만 했다가 아니라 듣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이 곧 복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복입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자주 듣고 마음에 새기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자주 경전을 독송하거나 법문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매일 듣고 매일 새기면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복은 이렇게 귀를 통해 들어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말씀을 따라 읽는 것 자체도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읊조리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어와 마음을 울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긍정적인 파동이 생깁니다. 이 파동이 곧 금전복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염불과 독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미 복을 쌓고 계십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금전복을 막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방법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을 내쫓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집 안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처럼 복을 막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실천을 해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원망은 좋은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늘 왜 나만 이럴까라고 말하면 복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복이 머뭅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욕심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붙잡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알면 돈이 머물고 욕심을 부리면 돈이 흩어집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늘 돈을 좇는 사람일수록 늘 가난에 시달리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리를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쁜 말과 험담입니다.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그 업이 바로 복을 막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순간 내 복이 줄어들고 돈이 흩어집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내 복을 크게 늘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향기가 나도록 말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향기가 인연을 끌어오고 그 인연이 돈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네 번째로 게으름입니다. 복은 노력 위에 자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복도 멈춥니다. 부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게으른 마음은 씨앗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결국 빈손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것이 곧 내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의공덕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옵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질투하면 내 복이 막히고 돈도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고치면 복이 흘러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불평 대신 감사, 욕심 대신 만족, 나쁜 말 대신 좋은 말, 게으름 대신 성실, 질투 대신 축복을 선택하세요. 이 5가지 전환이 곧 금전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불교에서 금전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은 지혜롭게 쓰일 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을 잘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전복의 완성입니다. 첫째, 가족을 위한 지출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은 헛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효도를 최고의 공덕이라 말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든 자녀를 위한 학비든 그 돈은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효행을 실천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비, 마음을 위한 독서비, 지혜를 위한 공부비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지출은 다시 더 큰 수입과 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릇을 잘 가꾸어야 복이 담깁니다. 자신을 돌보는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복의 씨앗입니다. 셋째, 나눔과 보시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곧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적은 것을 나누면 큰 복이 따르고 큰 것을 나누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눔도 소중합니다. 동전 하나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그것이 곧 금전복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보시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올바른 즐거움을 위한 지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여행, 친구와의 따뜻한 식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취미 생활에 쓰는 돈은 행복을 늘리고 복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술, 도박, 허영심에 쓰는 돈은 금세 사라지고 후회만 남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곳에 쓰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금전복의 순환 원리입니다. 잘 벌고 잘 쓰고 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전복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금전복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감사의 말을 3번 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짧은 말이 하루의 에너지를 바꾸고 복을 불러옵니다. 낮에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세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동전 하나를 나누거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좋은 말을 했는지, 나쁜 말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했다면 내일은 감사의 말만 하겠다라고 다짐하세요. 하루의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하면 복이 머뭅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짧게라도 경전을 독송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풍요롭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나가면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쓰면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파동이 돈의 흐름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이 5가지 실천을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금전복이 깃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복은 꾸준함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우리가 왜 금전복을 불러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돈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과정이 곧 수행이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만 줬고 복을 짓지 않는다면 그 돈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러나 복을 짓고 바른 삶을 산다면 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금전복을 불러오는 지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감사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바른 말을 하고 돈을 올바른 곳에 쓰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금전복의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들어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복이 머물고 작은 나눔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바른 말과 행동은 돈을 불러오고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알면 재물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원리들을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금전복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감사, 작은 나눔, 작은 선행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풍요로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많은 좋은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눈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를 기원합니다.